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실 얼굴들의 표정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쁨과 은혜로요, 여러분 누군가를 좀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손잡아주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복음으로 살리는 여러분들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 삶에 좀 결정타가 한 가지씩 있어야 돼. 전 참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야구는 무슨 노름이라고 그래요? 보통 하는 말로 투수 노름이라고 해요. 투수 노름. 얼마나 이 투수가 공을 참 잘 던지느냐. 근데 여러분 이 메이저리그에 나오는 선수를 보니까 웬만하면 직구도 빠르고 커브도 잘 던지고 또 나치가 큰 뭐 우리 그 유현진 선수가 잘 던지고 체인지요? 이런 거 잘 던지더라고. 근데 대부분 잘 던져요. 또 잘 던지니까 그래도 메이저리그에서 좀 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타자를 좀 잡으려면 아웃시키려면 결정구가 하나 있어야 돼. 결정구. 그러니까 모든 투수들이 고민이 뭐냐면 웬만큼 직구도 빨리 던지고 커브도 던지고 체인지업도 던지는데 마지막 하나 투수들까지 잡아놓고 이제 삼진 아웃시키면 마지막 하나 결정구. 이것에 무기가 있는 선수가요, 그 중에서도 뛰어난 선수가 되더라고요. 그 결정구.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교회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결정적인 무기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인데, 물론 말씀이죠. 말씀이 곧 뭐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박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 다른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그 소 제목들마다 말씀들을 다 여러분에게 하나씩 포인트로 가르치면서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저의 어떤 인간관, 가치관, 철학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만 우리가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지겠어요? 여러분 수없이 책을 읽고요, 또 좋은 강연도 듣고요, 뭐 이렇게 좀 뭐랄까 긍정적인 어떤 기운을 얻는 뭐 그런 거 참여해야 돼요. 다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구가 하나 있어야 돼.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도 예배드릴 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에 선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 제가 늘 말씀드리자, 이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선포된 레마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나에게 오면 여러분 복음이 결국엔 뭐예요? 마가복음의 1장에 나오잖아. 참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여러분 그 복음이라는 제가 그 어원을 보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어원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어원인데 이 복음의 그 깊은 뜻을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기쁨이 넘치다, 희락이 넘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정말 여러분 복음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 만났습니까? 그러면 간증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야 돼. 뭐가? 오늘도 복음을 만난 나의 삶 가운데 뭐가 넘쳐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 희락이 넘쳐야 돼. 감사가 넘쳐야 돼. 평안이 넘쳐야 돼. 근데 반대로 정말 복음을 만난 것 같은데 반대로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진정한 복음을 만났는가 점검해봐요. 정말 오늘도 복음의 말씀으로 예배드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주님이신 희락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외칠 수 있는 것이지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칼럼에 썼지만 디딤돌과 무슨 돌? 걸림돌. 똑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걸림돌이 되고 어떠한 사람은 디딤돌이 되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돌을 안 만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돌들을 성경에서는 종종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으로 표현이 되어지죠. 어떻게 여러분과 좋은 일만 있겠어요? 기쁜 일만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그 환난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아니면 이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는 계기로 삼느냐, 이것은 우리 신앙의 뭡니까? 이 시각,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그 시각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에 우리의 본향이 있는 거예요? 저 천국의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도요, 저 천국의 기쁨,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난만 바라보고 힘든 것만 바라보고 보면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고난과 환난이 내게 다가와도 나의 시야가 저 영원한 나라에 있는 사람은, 아하, 잠깐 나타나는 고난 뒤에 장차 나타날 큰 영광과는 이 고난은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요, 이것 빼놓고는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이것 빼놓고는 기독교가 설명될 수도 없고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어주고, 이 복음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맺지난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성경에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백할 때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저기에 가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확고부동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합니다. 기쁨도 복음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슬픔도 복음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나를 단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복음으로 살아. 여러분 정말 복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나올 때 여러분 복음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자꾸만 다른 것에 신경 쓰니까 다른 것 때문에 자꾸 상처받고, 뭐 이것이 좀 부족해서 여러분 교회는요 다 부족해요. 생물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지만 부족한 거 많죠. 부족한 걸로 치자면 여기서 있는 박 목사부터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부족한 사람이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야, 이게.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를 딱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다른 것에 너무 상처받지 않아요.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살려면 복음은 어떠한 삶인가?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하면은요, 먼저는 무엇이 지금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복음하면 첫 번째 우리에게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냐? 은혜야, 은혜. 그러니까 복음은 은혜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라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또 카리스라는 거거든요. 제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제가 헬라어 오늘 도용하는 거예요. 카리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카리스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카리스. 근데 이 카리스는 뭐냐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그러니까 복음은 은혜를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은혜의 핵심이 뭐냐? 선물이라는 거야, 선물.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2절 본문 말씀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실 하나님의 그 무엇이라고요?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리고 그 다음 7절 말씀인가요? 보시면 내게 주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복음은 가장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은혜인데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따라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여러분의 의지대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의 힘과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설명할 수가 없죠. 그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죠.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은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나누던 능동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왜요? 원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였다고요? 화목한 관계였는데 무엇이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갈라놓았습니까? 죄가요. 죄의 삭은 무엇이라? 그 사망의 값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도 모두 사랑하셨어. 우리에게 히든 카드로 누구를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오늘도 여러분 예배대로 세워지는 거, 그 은혜 때문에 세워지는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장 먼저 뒤덮여야 될 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되새김져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하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을 로마서의 3장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무엇을 지었다고요?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시작.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보시면은요,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다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인생의 영원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속이 뭐예요? 구속. 영어로 리뎀션. 구속이 뭐예요? 값을 지불하다, 그 뜻이에요. 구속이라는 것은요, 그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를 돈을 주고 사듯이 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에 대한 죄의 값을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값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값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선물은. 만약에 선물이 값이 있으면, 내가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선물에 뭔가가 이 뜻이 있고 뭔가 값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뭐라고요? 뇌물이죠, 뇌물. 예. 선물에 뭔가가 값이 매겨진다, 뭔가 무슨 값어치가 자꾸 주어진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의 선물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여전히 죄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예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언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이쁜 바지 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좀 죄된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걷어가시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하루에도 수없이 천국도 올라갔다가 지옥도 내려갔다가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우리가 여전히 죄에 대한 모습, 하나님이 이쁨 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언컨디셔널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말씀.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은혜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어떻게 예배자가 되어졌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됐는가. 사실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망이라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셨다. 이것이 바로 구속, 그것이 바로 은혜, 그것이 바로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 오늘 그 은혜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이렇게 기쁨으로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또 한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에 계속 나옵니다. 8장 30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 아니, 부족하고 연약하고 패역한 나를 위하여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들어주지 않으실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에 맞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무엇을 허락하기 시작했는가? 여러분 이 확신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들까지 들어주시오. 여러분 정말 어떤 가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자녀들. 그러니까 참 우리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참 큰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대하지만 아들을, 그 아들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간절히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까지 허락하셨는데 내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의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과 사역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의 삶 어떤 삶입니까? 시작. 복음의 예, 복음하면 은혜가 떨어져야 되고요. 근데 또 여러분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밀이야. 비밀이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표현할 때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4절 곧 계시로 내게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요?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다같이 시작. 비밀을 내가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복음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는가? 비밀의 특징이 있어요. 계시라는 게 뭐예요? 계시. 이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 열어 보이다. 그 뜻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근데 그렇게 되어주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복음 전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즉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던가요?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다 누군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여러분 이거 말씀 잘 보세요. 이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의 관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경에 다 나오는 인물들이죠. 공의의 의원들. 그러니까 세상에 슬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신다.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비비나집니까? 어떻게 똑똑한 사람들이 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많이 봅니다. 세상에 지식이 있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이게 비밀이야. 이게 비밀이야. 근데 이 비밀도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없어요. 내 스스로가 안 돼. 그러니까 누군가가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 누구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절 13절 다음 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성령은 어떤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깨닫게 하실 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도 깨달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어때? 기도도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나의 연약함이 도우신다 해서 성령님께서 그래요. 때로는 참 저도 그래요. 물론 그냥 통성하고 부르짖고 가는 기도가 잘 이렇게 될 때도 있지만 참 기도가 또 순간순간 좀 뭐랄까 제 스스로 느끼기에 좀 막힐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또 조용히 겸손하게 무릎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그 손길, 그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폐역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여러분 예배도요, 얼마 전에 어떤 그 사이트 기독 사이트 한번 봤어. 요즘에 하나님 없는 예배가 또 유행이래. 하나님 없는 예배, 예. 복음 없는 예배, 진리 없는 예배, 말씀 없는 예배. 그래서 그냥 다 축제야, 축제. 다 같이 일어나서 그냥 들떠서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그냥 때로는 기도도 한대요. 막 그냥 무슨 그냥 막 방언 비슷한 기도도 하고 다 한다, 다 하는데 뭐가 없어? 진리, 말씀이 없어. 그런 예배도 있대요. 예배라고 참 표현하기도 참 어폐죠. 여러분 진리도요, 진리가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풀 수 있도록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라 그랬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딴 것 때문에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환상을 보라고 남이 못 보는 거 보라고 성령 받으라는 게 아니야.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 할렐루야. 아까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 있었는데요.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면 이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차원 높은 그 생각, 하나님의 차원 높은 길을 헤아릴 수가 있겠어? 우리는 안 돼. 근데 누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야.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비밀이야. 그러니까 복음하면 은혜, 복음하면 비밀. 세 번째, 복음의 삶. 시작.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다. 할렐루야. 제가 이 단어 이거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소유했습니까?
그러면요 복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 보세요. 7절 본문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무엇이요?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의 능력. 또 로마서 1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다같이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능력 없는 삶은 복음이 아닌 삶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수없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의 힘. 우리의 무슨 뭐 지식적인 힘, 우리의 지혜적인 힘, 우리가 가진 뭐 학식, 우리가 가진 기술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진정한 복음으로 여러분이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세요? 이 땅을 정복하라, 충만케 하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새 우리가 죄악의 우리들이요 이 세상으로부터 정복을 당해가지고 이 세상의 물결에 정복을 당해가지고 그냥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힘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 이 복음 안에서 나도 이길 수 있다. 나도 승리할 수 있다. 나도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복음을 가진 자죠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복음의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잖아요. 다른 부차적인 요소들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족할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해요. 박 목사부터, 여러분 목사는 무슨 성자입니까? 목사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세워주신 직책을 가진 자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다 부족해요. 근데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구원 얻는 자가 되어져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으로 살려면 복음이 어떤 삶이라고? 첫 번째는요? 네, 복음하면요 항상 첫 번째 이미지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음은 어떤 삶이라고요?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그래, 그렇게 되어줄 때 세 번째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나는 부족하게 생각하지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 세상을 정복하는 삶, 세상을 다스리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